세계에서 이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입니다. 또 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 연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더라고요. 인구 2억 8천의 거의 전부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려 다녀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런 그 영적인 환경이 열악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만화를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 경이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이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약 1만 8천 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섬이 많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네 번째로 큰 섬이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킬리만탄 섬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거기가 이제 새로운 수도가 들어설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가 워낙 많은 인구 밀집도 세계 1위입니다. 그 자바섬이라고 하는 섬에 한 1억 명 되는 인구가 사는데 그 인구들이 자카르타 이번에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집안이 침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도저히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이 보르네오 섬으로, 우리들은 보르네오 섬, 최근에는 킬리만탄 섬으로 바꿨습니다. 그 섬으로 수도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미리 다 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제가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이동선이 주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 저 섬까지 전부 다 비행기로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체 면적을 보면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나라의 길이를 보면은 또 국토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는 20배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 살림은 넉넉지 못해서 GNP는 약 3,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에 되는 그런 얘기들이지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60년대, 한 70년대를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특히 제가 다닌 지역들은 더 낙후된 지역들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잠자리도 당연히 불편하고 먹는 것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한국에 손님이 왔다고 제일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 우리들 입맛에는 너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더 최악인 것은 뭐였을까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제일 힘들었어요. 뭐 이슬람 국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제 화장실에 휴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물바가지 떠놓고 볼일을 보고 나면, 어떤 큰 볼일을 보고 나면 손으로 물로 대충 해결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식사하실 테니까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화장실 천국이에요. 그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아도 우리나라만큼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좀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이 있느냐? 감사를 생각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추수감사절일 때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간 없어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드린 모든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딱 요약하자면은,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날이냐? 감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워낙 감사할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딱 하루 날을 정해서 강제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실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 자,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도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아예 감사하는 날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명절로 만들어 놓으시고 감사하는 법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감사를 실천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도 정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걸 바로 감사장애라고 합니다. 감사장애라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감사장애가 생길까요?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요, 익힐 습자에 버릇 관자더라고요. 익힐 습이라고 하는 말은 익힐 우자에 스스로 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자, 그 뜻은 아래서 깨어난 새가 자기 스스로 막 날개짓하면서 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또 이 버릇 관자라고 하는 뜻은 마음 심자에 꿰를, 이 실을 꿰는 거죠. 꿰를 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엽전을 꾸러미로 깨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말은 꾸러미에 깨어있는 엽전처럼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란 것이 무엇이냐? 새끼새가 자기 스스로 막 날개 포덕포덕 하면서 나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것처럼 부지런히 익히고 또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우리도 모르게 나한테 배어있는 습관들이 이 끼어있는 엽전처럼 저절로 따라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익히고 싶으면 부지런히 익히고 또 익히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놓으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는 이 습관을 habit이라고 하더라고요. habit.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옷 또는 옷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 하는 말도 나온 거예요.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뭔가 사람이 고상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인격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과 당연히 사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가정생활에도 일어나고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나쁜 습관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좋은 습관 중에 최고로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자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것이 아예 습관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반복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감사한 일이 생겨도 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치냐.
그까짓 뭐 그리 감사한 일이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불평불만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습관화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도 받을 수 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복도 받지 못합니다. 얻은 복도 달아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습관을 익힐 수가 있을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려면 제일 먼저 그래서 감사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감사할 것 같지만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그런 것을 그저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까짓 게 뭐 그리 당연하냐. 사업이 좀 잘 되거나 어디 돈이 벌리거나 그래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훨씬 많은데, 나보다 큰 집 사는 사람 훨씬 많은데 뭐 이렇게 대단히 감사할 일이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익히려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손주가 지금은 유치원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내년이 4학년이 되는데, 우리 손주가 유치원 다닐 때 보니까 유치원에서 이제 꼬맹이들에게, 꿈을 꾸는 꼬맹이들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가 봤더니 배꼽 인사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배꼽 인사. 자, 맛있는 걸 사주면 배꼽에다 손대고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야. 배꼽에 손대고 감사하게 해요. 유치원에서 배꼽 인사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자, 애기들이 배꼽 인사하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애기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이뻐서 애들이 사다는 거 다 가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기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지 않고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기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자, 그래서 감사부터 익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적에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바로바로 감사하고 내일로 미뤄졌고 바로 감사하고, 이게 감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자, 그래도 감사가 뭘까요? 뭐 살다 보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뭐 별로 특별하게 감사한 것도 없고 맨 똑같은 날들이 연속이에요. 내 삶에 별 문제도 없고 아이들 잘 자라나고 우리 신랑 직장 잘 다니고 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할 적에도 아무 문제 없을 적에도 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고 뭐 뒤집어질 만한 기적이 일어나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평범할 적에 아무 문제 없을 적에 그저 평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라. 매일매일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끊임없이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계속 감사하고 감사해라.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감사를 우리 몸에 우리 좋은 습관으로 익히게 해주려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사람의 습관이 한번 몸에 배려보면요, 똑같은 행동을 1000번 정도 되풀이하면 그 습관이 몸에 배버린대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평안할 적에도 별 문제 없어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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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달고 살아가면 이게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툭 누르면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 자, 그러나 감사가 뭘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 조건이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조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뭐가 감사해? 감사는 그냥 불평불만 나오는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러나 감사. 이 성경에 그런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감사를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뭐 있는 게 없어.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이게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이런 판국의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원망불평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감사하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할지라도 내가 거지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비록 다 망하고 실패해서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시퍼렇게 두고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하나님만 나와 계시면 나는 어디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적에, 가난할 적에, 힘들 적에, 몸이 병들었을 적에, 마음이 슬플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역사입니다. 어떤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이놈의 신랑이란 작자가 어떻게 된 게 결혼하자마자 속을 새기는데 평생 속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술에 만땅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남편 술 버릇 때문에 너무나 속을 썩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교회 나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내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내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10년 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놈의 인간이 술을 끊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술을 끊기는커녕 어떻게 된 게 더 처먹고 들어와. 어느 날도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 취해서 들어와서 자빠져 자는데 그 자빠져 자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막 열통이 터져 죽겠네. 열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막 원망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딴 인간을 만나서 평생 이 고생하고 살게 하십니까? 왜 내가 10년 세월 동안 기도하는데도 저놈의 인간 사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저놈의 인간 술 끊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막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 거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세상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가 뭐가 감사한 게 있냐? 뭐가 감사한 게 있어? 저딴 인간만 나 평생 지그지 고생하고 살 거는데 뭘 감사하라 그러는 거냐? 네, 그러다가 문득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어디 뭐가 감사할 게 있나 한번 찾아나 보자 하고 머리를 막 쥐어 짜면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났대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저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냐? 그게 감사한 것 아니냐? 만약 저놈의 인간이 일찍 죽는다면 저런 남편이라도 없다면 난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런 놈이라도 있는 거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인간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집구석은 꼬박꼬박 잘 찾아 기어들어와. 아이고 하나님 그게 어딥니까? 아무리 술을 처먹어도 집구석만은 꼬박꼬박 잘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인간은 술은 좋아해도 바람은 피우지 않아요. 내 친구들 중에는 아무리 잘 나가는 친구라 할지라도 신랑이 바람 피우고 속색이는 친구들, 사내 안사내 이혼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술은 처먹고 다녀도 바람은 안 피워. 아이고 그게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바람 피우지 않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인간은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처먹고 다니는데도 이제껏 큰 병 한 번 걸려본 적이 없어요. 술주정뱅이 주제에 큰 병까지 걸리면 그거 산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맨날 술을 처먹고 다니는데도 이제까지 큰 병 한 번 안 걸리고 잘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인간은 술을 처먹고 들어온 다른 날에도 회사는 꼬박꼬박 출근을 해. 아이고 그게 어디냐? 하나님 비록 저 인간이 술은 처먹고 다니지만 그래도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술이 떡이 되어 취해 들어온 다음 날 아침에도 회사는 꼬박꼬박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인간은 토요일 밤에는 더 많이 처먹고 들어와. 그래서 주일에는 온종일 자빠져 잡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에는 저놈의 인간이 자빠져 되게 바빠서 내가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내가 밥상을 차려서 말든지 내버려두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이고 그게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저놈의 인간 온종일 자빠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잠에서 깨었대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여보 미쳤어? 당신 왜 혼자 웃고 난리야?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방금 생각난 감사한 일들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랑 사는 걸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남편이랑 사는 걸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이 술주정뱅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를 다니니까 달라졌네? 변했네? 나도 마누라 따라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서서히 술도 줄이기 시작하고 낮잠이 끊게 되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맨 마지막에는 그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만큼 능력 있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 인생 대박 나는 수가 있어요. 대박이 다른 것이 대박이 아니고 로또가 대박이 아니고 감사가 대박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대박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늘의 복이 쏟아져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런 감사 습관을 기르어야 될 터인데, 감사 습관을 기르는 기본 원칙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감사. 두 번째, 그래도 감사. 세 번째, 그러나 감사. 추수감사절인 오늘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이 세 가지 습관을 몸에 잘 익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대박 인생, 대박 신앙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이 세 가지 감사를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예비해 놓으신 하늘과 땅의 무궁무진한 축복과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양준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돌자가 노거리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홀로 가니 목마를 자르거려. 주의 자녀고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원 백성 되는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혼 하지만 내가 떠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감화 감동 주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 습관을 몸에 익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이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